저희들이 오늘 계시록 2장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선교대회에 이렇게 참석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 귀한 강사님들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고, 여러 가지로 귀한 말씀의 은혜를 제가 많이 받고, 또 앞으로 어떻게 목양사역, 또 저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정리하고 이렇게 올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오신 강사님이 전한 말씀이 제 마음속에 너무 깊이 남아서 그것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강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토대로 또 제가 또 생각되고 또 기도 가운데 생각된 말씀들을 좀 이렇게 종합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또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또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구속,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어떤 것이 가미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고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받은 삶의 어떤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들로 이렇게 맺혀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구원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고 또 보증이 되고 그럴 거다. 이런 언약의 말씀들이 많은 성경 구절에 또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그 믿음 생활을 해나가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1장 18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가 파선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파선한 자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그 가운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파선한 자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신약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해주고 있으면서 경종을 울려주고 있어요. 6장 4절 6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얘기를 하죠. 한 번 비춤을 받았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도 맛본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이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체험한 그런 사람이란 얘기죠. 그리고 말씀의 능력,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닫고, 그리고 내세의 능력도 맛본 그런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들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귀중한 구원, 그리고 이와 같이 믿음에서 파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땅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수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삶, 유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 환란이 있는 이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구원을 지킬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해주고 있는 거죠. 시험에 떨어지지 말고,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그리고 시험에 낙심치 말고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잡을 것을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과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갈등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번민을 느끼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다가온 이 구원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 어떻게 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한 그런 차원의 구원이 아닌 것이고,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시편 49편 6절로 8절은 이와 같이 분명히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부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물질이 있고 부유함이 있다는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부를 통해서도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49편에서 뭐라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라 하더라도 그 생명을 속량하는 그런 가치를, 돈을 지불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가치로,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구원을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을 하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시간 동안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인 구원을 얻어낼 수 없음을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가치 있고 인간의 능력으로서 재량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도를 얻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도를 닦고 각고의 노력을 하지만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하나님 말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영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희생으로 그리고 발버둥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와 같이 엄청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이 구원의 가치를 마음속에 절절히 깨닫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닥칠 수 있는 유혹들, 어려움들, 환난들, 마음의 갈등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움을 받고 감사함으로 이 구원의 경주를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될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9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엄청난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들이 이 구원의 은총을 이 땅에서 지키고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을 이기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도달하는 그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앞으로 미래에 있을 여러 가지 혼란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한 필지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 교회에 보낸 사도 요한의 책망과 격려와 응원의 편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 첫 부분을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었는데요. 7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지나고 있지만 그것을 너희들이 잘 견뎌내고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려고 한다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면서 은혜가 되면서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7절에서 뭐라고 사도 요한이 약속을 해주고 있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냐? 어려움 가운데 지나고 있지 않냐? 그러나 그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과 갈등들,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시험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들을 이겨내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이기는 너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저희들이 지금 영원, 영생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계시록 2장 7절이 축복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문학교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2장 11절에 뭐라고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해주시냐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때가 되면 다 이제 이 땅의 삶을 내려놓게 되는데요. 그것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육신의 몸을 내려놓는 그런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영혼 중에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은 천사의 수종을 받고 받들려서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 영혼들은 지옥으로 내려가서 잠시 머물면서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 9간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모든 영혼들이 다시금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상급의 어떤 축복을 받으면서 부활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런 영혼들은 그때 다시금 살아나지만 영원한 불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에 이를 것이다. 이런 계시록의 무시무시한 말씀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서문학교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 2장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환난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였던 만나, 생명의 만나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임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약속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인증해주는 흰 돌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버가모 교회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되는 것이고 파선하는 믿음을 갖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서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가 두아드라 교회가 나오는데요. 2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리고 또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를 주시는데 새벽별을 주시리라.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바로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시겠다고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두아드라 교회에게 유료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3장 5절 6절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오는데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진술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또 축복의 말씀을 주시냐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 그에게 흰 옷을 입혀줄 것이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이기는 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안다고 시인해 주시겠다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또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작은 성전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 에덴 동산의 문지기로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자로 아담과 하와를 지켜놓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에덴 동산이 이제 닫히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시작된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된 구원 사역이 계속돼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성전으로 바꿔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모습임을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2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펼쳐놓으신 우주 모든 만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성전으로 만들기를 소원하셨는데 그 성전을 만들려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발점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받들어들이지 못했던 사건을 우리가 아담의 타락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구원사를 이루시면서 인간 성전을 회복하시고 우주 성전을 온전히 회복하신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온 우주에 반듯하게 서실 것인데 바로 그날에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바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3장 21절에 다음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믿음을 지키고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그 자,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실 것인데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우리 주님께서 전적인 순종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다고 우리의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해줄 것이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 생활에서 파선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있고 고민하는 일이 생기고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전이 좌절됨으로 인해서 잠깐 낙심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그런 이 땅에서 다가오는 시험과 어려움들과 낭만거리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줄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증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번 선교대에서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간증하시고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그분들의 신앙삶의 여정을 통해서 다시금 전달을 받으면서 그 무수한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금 믿음의 새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비록 그분들과 같이 출중한 믿음의 체험, 신앙의 체험, 영적인 체험을 얻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체험의 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저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의 길을 순종히 걸어갔던 수많은 선교자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목숨이고 생명인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 귀하고 귀한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자신들의 생명을 초기와 같이 버렸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참됨을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역으로 증명하며 믿을 수가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무엇인지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고 감각을 통해서 그 나라,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역사를 믿고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법칙에 순종해서 기도해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의 축복을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놓아져 있는 것. 바라기는 믿음 생활을 그냥 있을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49편에서 분명히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 또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느낄 수 있는 유혹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시험 들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인내하셔서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셔서 궁극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정말로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 선물, 구원의 가치를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내시고 모두 다 믿음의 승리자, 이기는 자들이 되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더욱더 만나시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약속들이 체험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임한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들이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거리들로 인해서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임한 이 구원의 선물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멍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